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하나의 한 분의 자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자매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그를 바라볼 때에도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몸이 약하긴 했지만 그에게 하나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강점이 뭐냐? 몸은 약한데 비해서, 그리고 평소에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리가 색색 소리가 나요. 듣는 사람도 듣기가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뭐냐? 늘상 그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만큼은요, 와,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변하는지 성전이 금갈 정도예요. 쩌렁쩌렁해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고 막 방언하는지 교회가 떠나갈 정도의 목소리를 이렇게 발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더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웃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긴 하는데 이 신랑 된 사람이 이 신부될 그분에게 나이도 많아요. 그분에게 완전히 뭐였어요? 반해버린 거예요. 반해야 결혼하지 어설프게 반하면 결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신랑 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그러니까 성인은 감사한데 제가 결혼을 사양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 될 사람이 뭐냐? 내가 십자가를 다 지고 갈 테니까 뭐만 해달라? 결혼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랑 될 사람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훌륭하고 직장 괜찮고 좋은 사람이었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누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면 환경이 바뀌어져 완전히 반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곳이 없더라고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냐가 더 중요한 몫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유다가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약 70년의 생활 동안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 70년의 모든 고통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힘들어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인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이 절망과 그리고 포로 때문에 힘들었으나 이 시인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좌절할 만큼의 아프고 힘든 이 모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함으로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 본문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실망치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비전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잡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팔목을 잡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리 안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놓아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걸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슬픔이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를 타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굴러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70년이라는 이 모든 아픔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잘 보시는 게 뭐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을 죄악을 감당하지만 그 정한 시기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0년의 시작의 시점도 하나님이시요 마무리 시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믿으면 사람은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실망과 포기가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파야 되죠. 그리고 시인은 믿음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개입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무엇이 있었다?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뭐했다? 행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딱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뭐냐면 무슨 단어죠? 그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이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그때는 사람이 결정하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때만큼은 사람이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한 때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한다는 거죠. 스스로 만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때가 뭐냐?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들은 이 때를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제는 99세신데 그렇게 말한대요. 얘야, 물이 안 넘어간다. 물이 안 넘어간다. 물 한 모금이 여기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연세가 지긋하시고 아파 보는 분 아실 거예요. 물 한 모금의 넘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호흡의 한 모금에 이 호흡이 제대로 멋져가지고 껄떡거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을 확 쉬고 확 들이마시는 이 모든 자유가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한 모금의 이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한 모든 역사 속에서 그때는 뭐냐? 사람이 개입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만들어 놓은 때라는 거죠.
이 때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넘치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내가 은혜라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요 감격인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일반 자연인들은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는데 일반 자연인은 은혜가 주어져도 뭐라 하느냐? 갑자기 은혜를 주면은 아우 재수 뭡니까? 재수가 좋아서, 아우 운이 좋아서, 아우 이거 뭐 팔자가 좋아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그냥 운 좋아서, 그냥 팔자가 좋아서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은 일이 할지라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연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일반 자연인들에게는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를 모르며 자기의 영광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안 주어졌나요? 주어졌어요. 첫 번째, 양심이라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일반 자연 이 섭리를 통하여, 꽃과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통하여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어, 이 과정을 통하여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은혜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사람들은 전혀 원망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뭐냐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세월 동안에 아픔 속에 있던 그 시인이 하나님께 해방을 놓고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딱 줘버리니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처럼 우리 입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혀에는 무엇이 있었고?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았더니만 그때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시편 34편 19절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뭐에 있으세요? 고난에서 뭐한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지만 기본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다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중한 이 모든 자녀들은 그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때가 있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를 잘 참고 웃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듯이 주여 나에게도,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온이 멸망할 때 저주를 품었던 그 사람들의 이방 나라들은 어떤 입술로 고백할까? 이런 고백한다는 거죠.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즉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이방인 나라들은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 저주했을까? 주로 이런 것들이죠. 시편 79편 10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소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패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아픔을 바라고 하나님 이거를 봐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한번 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시편 137절에서는 7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아픔을 호소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와,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서 저 큰 일을 행하셨네?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의 입술이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을 증가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원수들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러면 앞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웃음을 경험하게 하고 원수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끝나고 본국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온에 돌아와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나 폐허가던 시온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일반 집에서 10년만 안 살면 사람은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그 집이 완전히 쓸모없게 변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시골집에서 어디를 갈 때, 몇 년 동안 갈 때 집을 비워놓지 않고 공짜로 그냥 살라고 했었어요. 왜냐? 집을 비워놓으면 폐허가 돼버려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년도 아니고 몇 년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때문에 폐허된 시온을 바라보고 너무 이 시인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느냐? 포로에서 이미 1차로 돌아왔으나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해방됐으나 해방을 기뻐하지 않고 이미 노예의 근성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주저앉는 사람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이 아픔을 바라보고 이 시인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시편 126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보루를 무엇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남방 시내는 평소에는 물이 완전히 말라 메마른 땅이 돼서 정말로 너무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리죠.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가을철이 되면 물이 확 모여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메말라버리는 저 민족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게 시인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신앙은 어떤 것이냐? 아픔이 있고 아픔 속에서 회복되는 기쁨도 있고, 또다시 우리 반복 속의 삶 속에는 아픔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될 때가 있고, 그 모든 고통이 변하여 회복이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무엇 때문에 주저앉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약하십니까? 바로 그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때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면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거두리로다. 그 시인이 당시의 환경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나도 폐허된 그 시온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멈추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기에서 오늘도 하루에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또다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준비의 때가 있다면 성취의 때가 있고, 성취의 때가 있다면 그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준비와 성취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사정을 알아요. 여러분, 닭 한 마리가 병아리 한 마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달기 품을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뭔가를 성취하려면 그만한 준비 때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없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은 오랜 포로 생활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고국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에게 웃음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 속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죠. 그리고 또다시 시온의 모든 폐허를 바라보면서 힘들었지만 또다시 그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작업이 앞에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포기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일까?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요? 상 주심을 뭐 했다고요? 바라봅니다. 믿음이 뭘까? 바라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봄, 다시 본국에 돌아왔으나 시온에 폐허된 절망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바라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시인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러 지금도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 한번 시편 116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고 그를 이끌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만든 곡식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고 큰, 또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거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의 때와 성취의 때를 기억하여 지금은 현실에서 좌절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용기가 있는 정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